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는 사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명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21일을 정했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바로 부부의 날로 정해졌는데 이는 부부의 해체를 막고 고령화 사회,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됩니다. 바로 남자는 신랑이요, 여자는 신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결혼하는 것, 이것은 태초의 시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되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마다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은 영존체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로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육체의 자녀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최소 단위의 가정,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이 땅에서 가장 최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고 또 그 가정이 그 사랑의 가정, 행복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 주의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더욱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둘이 아니라 이제는 넷이 되기도 하고 여섯이 되기도 하고, 그게 번성하여 온 인류가, 지금은 둘이 번성하여 70억의 인구가 된 것은 바로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또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가 정말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가 잉태함으로 가정이 있고 또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행복을 깨지 않고 더욱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없다면 자녀도 없는 것이고요, 자녀가 없다면 인류도 없는 것이고 70억의 인구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지구에 이 부부 간의 결혼이 없다면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살아남는 자는 불과 몇 명밖에 없고 2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는 중요합니다. 부부가 있으므로 인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또 천사와 사람과 마귀의 천사들과 귀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부는 태초의 시작처럼 계속 이 태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자녀를 낳고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성령님도 오실 이유도 없고 마귀가 마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서로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가장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기본이요, 기반이요, 또 시작이요, 태초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이듯 우리는 가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만나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자녀를 낳아 번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나무와 나무가 두 개가 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는 설 수가 없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이 돕는 배필이란, 바로 배필이란 원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드는 무엇의 앞에, 바로 맞은편에 맞서서 눈에 띄는 곳에, 무엇의 앞에 반대하여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필이란 뭐냐? 서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다 이 서로 도우며 마주 보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짝지어 주신 짝이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 여자를 만들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요. 그러므로 아내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니 서로 나눌 수 없고 또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로 만나 자녀를 낳고 또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혀 다른 둘이 만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결혼식을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신부를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또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온갖 곤욕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다 상담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부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바로 부부란 어떠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섬기며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을 기름 붓듯 부어서 그 영을 창조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로서,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잘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자녀를 세워져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세워져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행복한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데 이 가정을 깨는 자녀가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깬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는 항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천국이라는 가정을 회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게 합니다. 천국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기본이요 모토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없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귀는 뭐예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그래서 가정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파괴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며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혼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귀신을 보내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또 가정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동성애, 음란, 또 이혼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바로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가정의 해체가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여 귀신되게 하고 또 사람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전략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계획도 모르고 방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나면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는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너무도 허점이 많습니다. 서로 평생을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나 산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맞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켈세이 보레센이라는 사람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깝고 오래가는 부부들은 성숙한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또한 연인으로서 함께 성장하게 헌신한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들의 9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로는 서로의 단점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장점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일상생활 중에 규칙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사이가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심각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유머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심각해서 막 그것에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되죠. 서로 그러한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이해해야 된다. 오래 살다 보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살다 보면 서로 부부간의 의견이 충돌이 잦아지게 되지만 서로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싸움을 하더라도 욕하거나 폄훼하는 등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큰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오래가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도 욕을 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로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덟째로는 퇴근 후 언제든 집에 들어가든지 언제 집에 들어가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행동도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늘 서로를 사랑하고 유혹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 이러한 건강한 부부, 좋은 부부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이혼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마귀의 전략을 알고 더 이제 건강한 부부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 헌신이 사명자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귀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로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항상 예배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 그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듯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눌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졌는데 어찌 나누겠느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부부, 온 세상을 경영할 부부, 이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갈 가장 최소의 단위의 천국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며 함께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부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꼭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동역자로 사역자로 같이 일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가 청년 때에 결혼을 했지만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다리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우리 합력하여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정말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함께 합력하여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사선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모든 정책을 남편이 정책을 펴면 아내는 정책을 수행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는 정말 그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부가 합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부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 부부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